할렐루야.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예수님의 사역은 쉴 틈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나 수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과 사역만 놓고 객관적으로 본다면 피곤하고 쉼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죠. 그렇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는 메시아적 사역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비롯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치유를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에 몰려왔습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는데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지요. 편안하게 쉴 곳도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치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급기야는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떠나려 하십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저 병고침과 이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놀라운 체험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겉으로 드러나는 세력과 규모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의도로 따르려는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곧 실망하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권능을 보고 을에 거기에 걸맞는 부귀와 권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내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즉시 따르라 라고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도 제자들의 삶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성도라면 결코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요, 고난 후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